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소근. 어떠세요? 우리는 비밀일수록 아무나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에게 하는 말일수록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비밀 이야기를 하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다만 우리처럼 예수님도 아무나에게나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비밀 털어놓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예수님께 비밀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가로 열고 닫고에 있는 내용은 쉬운 번역본으로 표현해 볼 때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데리시고, 이 부분은 따로 곁으로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용하게 쉿, 비밀이야 하는 것처럼 털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 곁으로 불렀다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군중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곁으로 불러 세워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는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 비밀 이야기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비밀 이야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일에 살아날 것.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문의 제자들은 이 비밀 이야기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 이야기를 알아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이야기가 가깝게는 제자들을 위함이었고, 멀게는 오고 오는 여러분과 저를 위함, 그리고 오늘 독자인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심경은 어땠을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까요? 당신께서 죽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해 주는 상황입니다. 담담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 준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가로 열고 닫고 내용이 다 들어오지요. 예수께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보여주었던 안정감, 혹은 평안함, 혹은 담대함,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예수님의 모습 전체에서 뒤따르는 자들에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것이 뒤따르는 자들 모두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예수님에게서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감정, 여러분과 저에게는 낯선 것입니까? 아니면 친숙한 것입니까? 혹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여겨
우리처럼 연약한 감정을 갖고 계셨음을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든 감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고민한다, 슬퍼한다. 죽음 앞에 이런 감정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고민이, 슬픔이 너무 극대화되어져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당신 혼자 품고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감정을 말로써 다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감정 여러분에게 친숙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다 고스란히 제자들에게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독자인 우리에게서 드러내는 것,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서입니다. 우리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연민을 느끼기를 바라서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성실하게 임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리고 그런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늘 한결같이 그러했습니다. 분명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왕왕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았을 텐데, 회사 직장이었다면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던져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남편은, 또 아버지는 힘든 내색 한 번 가족에게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도 자식들도 가장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떤 걱정도 없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든든하게 서 있을 남편,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을 아버지로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럴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음을 감지했던 가장, 아픈 부위가 깨림직한 부분이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찾아간 병원, 가족들에게 걱정 안 끼치려고 혼자 진료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습니다. 암이랍니다. 말기랍니다. 손도 쓸 수 없는 상태랍니다.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뒤늦게 가장에 대한 이 슬픈 소식을 접한 아내와 자식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가장에게 큰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너무 희생만 하셨구나. 몸도 돌보지 않고 너무 혹사하셨구나. 그런 남편을, 아버지를 너무 방치했었구나. 그런 죄스러운 생각이 그동안 가장이 보여준 숭고한 사랑에 대해 고마움을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은 받은 사랑 다 갚겠다는 심정으로 온 정성으로 가장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이런 내용,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스토리, 볼 수 있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밀 이야기를 읽는데 머릿속에서 그런 연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가장 같은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힘듦은 전혀 돌보지 않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늘 한결같이 나는 괜찮아, 나의 걱정은 늘 너희들이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그래서 늘 우리의 눈에 괜찮아 보이셨습니다. 늘 활력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늘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그리고 평정심이 있는 모습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 편에서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우리 쪽에서만 내 상한 감정을 쏟아내기에 급급했었던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내 눈물만 닦아주시기를 바라고 내 아픔, 내 몸, 그리고 내 아픈 내 마음만 만져달라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앞에 조용하게 비밀을 털어놓으십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런 감정을 담아 18절, 19절을 비밀로 털어놓으십니다. 그때 새삼 예수님을 향한 연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연민, 불쌍히 여길 연, 그리고 근심할 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 감정이 예수님께 새삼스럽게 내게서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철인이 아니었지 하는 마음이 들어 그동안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 사랑을 죄스럽게 여겼던 남편과 자식은 이제 남은 시간을 오롯이 남편에게 받은 사랑,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되갚아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듯 예수께, 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지, 인간이기에 죽음의 길, 십자가 지는 일이 똑같이 두려우셨던 분이셨지, 그 길을 갈 때 주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고 누군가의 연민을 바라셨는데 그런 예수께 위로는커녕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구나.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도 이전 태도와 자세를 달리해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밀 이야기를 순환예고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환예고. 십자가 지는 것 말 그대로 순환당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기 때문에 순환예고라라고 말해 줍니다. 다만 이 순환예고가 오늘 본문에서 무려,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한 번만 기록되어지지만 앞선 본문에서까지 치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이 순환예고를 예고하십니다. 비밀스러운 비밀처럼 소곤소곤 말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비밀 이야기를 할 때는 제자들의 성숙도가 크게 관여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한 뒤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따로 곁으로 불러내는 일들을 빈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곁으로 불러 비밀스럽게 이 순환 예고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빈번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일 것인데, 아멘이십니까? 성장하고 있는 중인 제자들일 것인데, 아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따로 곁으로 부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빈번해지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곤 이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 일 나에게 기쁨이야. 그러나 동시에 내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야. 눈물이며 희생이며 두려움이야. 본문의 제자들에게 빈번했던 일이 여러분과 제게 비슷하게나마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직 따로 곁에 불러놓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아직 우리가 가까운 대상이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숙했을 때 이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빈번하게 행하셨던 예수님인 것을 볼 때 이 비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털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숙도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딱 12제자만 따로 곁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비밀을 소곤소곤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군중 속에서 제자들만을 개별적으로 다룸으로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군중 속에서
개별적으로 다룸.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형편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군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지만 군중으로, 회중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따라 찬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설교 시간, 설교자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교가 끝이 나면 함께 또 찬양을 부를 것이고, 그 찬양에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순서 가운데 예수께서 군중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개인에게만 가까이 다가가셔서는 이 공간 안에 그와 예수님만 단둘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신경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공감도 받지 못하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걸음이 쓸쓸하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걸음마다 두려움과 슬픔의 자취를 드러내며 내딛는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치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신 주님이 깨달아집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셔야만 예수께서 나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새삼내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죽음, 고통보다는 나의 살아남, 우리의 살아남에 더 큰 비중을 두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특별한 만남이 오늘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을 다녔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공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개별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많은 다수가 있었는데 유독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한 200여 명 정도 됐을까요? 지하 기도실에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유독 저에게만 개별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졌어요. 저의 죄성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었다라는 시간들이 저에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다수, 수천 명에 이르는 정도의 그 다수가 함께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동안 은혜를 사모하고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유독 주님은 개별적으로만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어요. 따로 곁에 두는 은혜 말입니다. 다만 이 세 번의 특별한 만남은, 이 세 번의 특별한 터치는 예수를 저로 하여금 달리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가, 느껴지지 않던 예수가 그 특별한 만남을 계기로 예수를 향한 눈물, 예수를 향한 감동, 예수를 향한 죄스러움, 그리고 예수를 향한 송구스러운 마음들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쓸모없는 저를 위해 당신이 생명을 버리시다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온몸에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다니요. 그런 죄스러운 고백으로 그 특별한 만남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로 곁으로 세우심, 특별한 만남이 크게 작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자주 경험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제자들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3번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따로 곁으로 불러주심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큰 의미로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나를 위한 고통당하심이었구나, 그것이 크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기점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자세가 더 바르게, 그리고 예수를 향한 예배가
더 바르게, 기존의 내 삶의 자세의 태도가 더 바르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18절을 봅니다. 18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야 한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넘겨져 붙들려야 십자가 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붙들리게 넘겨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12명의 제자 중 한 명, 가롯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로 곁에 세워놓은 바로 그가 소곤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던 가롯 유다가 배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롯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수차례나 배신했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믿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여러 말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은 태도 다 배신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예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행한 모든 것 다 배신입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똑같은 배신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숱한 배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 숱한 배심이 우리 스스로 깨달아지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따로 곁에 두셔야만, 그리고 소곤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될 때에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가롯 유다와 같이 배신했구나, 그 자각이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별적인 터치, 따로 곁에 불러주심,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그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하던 행위, 주님 앞에 온갖 것으로 배신했던 행위가 사라져가고 주님 앞에 멋진 의를 지키는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비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하반절 스크린으로 시작.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의 힘만 그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외부의 힘,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의 비밀 이야기 가장 마지막에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 세워 그들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숱한 배신을 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비밀 가장 끝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순환이 그 비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위함이었구나 깨달을 때, 나의 배신 때문에 당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깨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살아나게 된 것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의 살아남이겠습니까?
예수 앞에 죽어있던 자와 방불했던 모습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과거 예수를 믿기 전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배신했던 죄된 모습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께 제대로 된 반응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비밀 이야기 아무나에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들려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 비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도 그렇듯 우리 예수님도 비밀 이야기 아무나에게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 가운데 제자들만 따로 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조용하게 서건 비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비밀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 고통 내게도 두려움이라, 내게도 슬픔이라, 나를 죽일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 주님의 그 상한 감정, 그 연약한 감정을 그 비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위로가 필요함을, 당신도 연민이 필요함을, 당신도 우리처럼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돌보심이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그런 비밀을 내가 들었지만 늘 주님 편에서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오직 나의 편, 주님 내 문제가 이러해요, 주님 내 상황이 이러해요, 주님 내 몸 상태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러해요 하면서 줄곧 내 일,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급급했던 나의 연약함을 죄스럽게 여길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 내게 크게 느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각이, 그리고 그런 삶의 뉘우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숱한 배신을 일삼았던 그 모습이 달라져 살아나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나 더 이상 배신은 찾아볼 수 없고 주님 앞에 멋진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주님을 위한 신앙인 되어지고,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교회를 위한 신앙인 되어지고, 더 이상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이타적인 자세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소곤 제자들을 따로 곁에 세우셔서 들려주는 이 비밀 이야기, 이것을 더 듣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